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축구를 위해서 풋살장에 청라에 있는 풋살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 풋살장 옆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그 도서관 옆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쪽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같이 있던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주차하는데 외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언뜻 주차하려다가 그걸 봤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다 주차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거기다 주차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옆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딱 한마디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더 신실하게 잘 지키더라고요. 분명히 써져 있는 그 표지판에 대해서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참 아이들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이시영 교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또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이시영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은 하나님 우리가 염려나 걱정함으로 세상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둔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워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전하신 이성 동사님의 그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듣는 이나 말하는 이나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시영 조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치스러움과 참으로 이 모든 수치스러움 속에서 참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앞에 쓰기조차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그 가장 첫 번째 성인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던 아이성을 불과 한 3,000명이 갔는데, 여기는 뭐 보나마나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우리가 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재에다가 머리를 뿌리고 정말로 통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족 속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하고 200세겔 정도 된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몰래 감춰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가 거주하는 텐트 속에다가 파고서 그 밑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이스라엘의 숨겨진 이 죄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찝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준학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애굽에서 나올 그 당시 약 200만 정도의 인구였어요. 그러면 200만이면 인천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300만이면 어떤 사람은 300만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천의 인구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 그 한 명을 콕 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숨겨진 죄악을
감춰진 죄악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는 리얼리티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 좀 됐지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과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무당을 불러가지고서 무당 한 번 부르는데 몇 억짜리 구슬 했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점장이들을 불러갖고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6.25 전쟁 일으키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막 미신에 막 이거 정말 많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셨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로 말미암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흑사병, 중세 13세기경 이 흑사병이 이제 돌았을 때, 이제 이 흑사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몽골에서부터 이거를 기원을 시작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 몽골에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사막이 이끼가 자라고 풀이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 말이 생산량이 10배에서 15배가 올라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몽골이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몽골 말은 하루에 약 150km에서 2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대신 조그만 그런 말이거든요. 서양의 말들은 큰데 이 말들은 하루에 50km 이상을 못 간대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 몽골 군대가 말을 갈아타면서 하루에 300km까지 진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거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쟤네들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1년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희한한 게, 원래 활을 쏘는 이 화살 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타면 움직이니까 조준이 안 돼요. 근데 이 몽골군은 희한하게도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유럽 군대가 다 나 자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몽골 군대가 나중에 어떤 것도 하냐면 그 유럽의 관문 도시였던 그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이 제가 책에서 보는데 좀 까먹었네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만 돌파를 하면 유럽은 그냥 다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그 성을 돌파를 못하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몽골 군대 안에 그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체를 투석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성 안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게 흑사병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손과 발이 시커매져요. 이거 흑사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카스피해를 돌아서 그 지중해를 해갖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칠리아 섬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탈리아로 흑사병이 퍼지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 흑사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그때 죽어나갔다. 어떤 분들은 유럽 인구의 70%가 죽어나갔다.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조금씩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을 통해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붕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비리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한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 경제적 지지 기반이 뭐냐면 장원 경제, 뭐 십자군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이었던 이 장원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마을마다 이 장원에 이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정동에서 가정동으로 이사를 못 다녔어요. 네, 장원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근데 흑사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탈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이러면서 이주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 시칠리아라는 거대한 도시들로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져먹고 살았는데 이제 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모욕도 하고 뭐를 만들어 갖고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부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막 많이 생겨나면서 반면에 그 장원 경제를 지지 기반으로 해갖고 부를 누리고 있었던 이 귀족들은 장원 경제가 몰락을 하니까 귀족들도 같이 몰락을 해요. 뭐 신분은 귀족인데 재산은 없어요. 거의 그냥 평민, 아니 어떤 사람은 평민보다 더 가난한 이 거지, 이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흑사병에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제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라? 이상하네? 이러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교회를 더 이상 카톨릭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초야권이라고 해요. 초야권. 이 초야권이 뭐냐면 그 어떤 마을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반드시 그 마을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주 있죠? 네. 지주하고 그 신부는 무조건 첫날 밤을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풍습이 뭐냐면 첫 번째 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면 죽였어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누가 부추겨 세우고 지지해줬냐? 카톨릭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그 장원 경제의 가장 우두머리 격인 그쪽 영주들 있죠? 영주들을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입김을 발휘한 게 바로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게 카톨릭이었어요. 이 카톨릭 교회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죽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어땠냐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 외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이런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신도들은 설교를 할 때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을 통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깨게 하는 거예요. 이성을 깨게 해서 우리도 성경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민족들끼리 모여요. 그러면서 야, 우리 민족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만들자 해갖고, 그러면서 그때 인쇄술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인쇄술. 그러면서 자기 뭐 영어 무슨 뭐 네덜란드 독일어 이 성경책들 번역이 돼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다시 얘기해서 사제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타겟 대상을 하신 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흑사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를 처참하게 망가뜨리셨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숨겨진 죄악. 그 어느 누구도 카톨릭 교회에 막강한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죄악을 지적을 하기만 했다가는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마녀 사냥 혹은 여러 가지 막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막 있지도 않은 죄를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막강한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사병을 통해서 막강한 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민족적으로나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할 거 없이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이 그렇게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두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Origin of the War, 그래서 전쟁과 인간, 전쟁의 역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려 인간의 역사, 선사 이전과 선사 이후 시대를 이렇게 역사를 나누거든요.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역사의 기록이 있으면 이거는 옛날 선사 이전의 역사예요.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역사예요. 근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 이거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역사예요. 이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 약 3,5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밖에 안 돼요. 3,421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던 기간은 인류 역사에 268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하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 관한 기록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총과 칼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도 전쟁을 갓난아기 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에 나이 많으신 이 권사님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전쟁할 때 어떠셨냐? 그분들 얘기도 똑같더라고요.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꼭 같이 오는 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도덕성이 파괴가 된대요. 부모가 자식을 팔고 자식이 부모를 팔고 이런 일들. 저희 어머님이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을 업고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몸이 약하니까 이제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면서 피난 가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여보, 얘 여기다 그냥 버리고 갑시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근데 제 외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새끼가 내 등에서 죽는 꼴을 보면 봤지 절대로 버리고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업고 저 전라도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셨대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개구리를 구워가지고 먹였더니 저희 어머님이 살아나시더래요. 예. 이런 것처럼 그냥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어져요.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어지고 이게 전쟁이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 예루살렘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삶아 먹었어요. 이게 기록에 나와요. 이렇게 도덕성이 다 파괴가 돼요. 저희 친할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둘째 꼬모가 6.25 때 피난을 오는데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너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 저기 멀리 가서 너는 알아서 살라고 그래갖고 그러셨대요. 그냥 밀어쳐버렸대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짱돌 있죠. 짱돌을 들어가지고 확 집어던졌는데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왜 고모 이마에 그렇게 상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고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30몇 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도 그 옛날의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모가. 옛날에 니네 할머니가 돌로 집어던져갖고 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성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덕성이 파괴됩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이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전염병이 일어나서 도덕성이 망가지고 인간의 윤리의식이 무너지면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리냐? 사회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40년이 지나야 다시 이 윤리의식이 회복이 된대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1950년도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 세대를 보면 양보라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먼저예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박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버리는 일 절대 없어요.
뭔가 버리다가 걸리면 아주 혼찌검이 났어요.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도 쌀 한 톨 남기는 거 없이 다 박박 긁어 먹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죠. 이러한 어떤 도덕성, 이게 회복이 되려면 40년이 걸리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리얼리티, 이거를 통해서 3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콕 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마치 뭐하고 같냐면 그 저쪽 구석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7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7년, 이 7년을 빼놓고는 저쪽 어디 노예로 끌려간다든지 뭐 어떤 민족에게 뭐 당했다든지 전쟁을 해서 지는 거 막 이런 전쟁으로 다 그냥 이런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때 7년만큼은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무려 31명의 왕을 retired, 그냥 축출시켜버렸으니까요.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파워를 보였던 기간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7년의 기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모르는 깊이 숨겨진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끄집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악을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자꾸 감춰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감춰지고 저렇게 해도 감춰지고, 이렇게 활로 마치 활 쏘는 사람이 저 죄악을 이렇게 딱 맞추려고 활 시위를 이렇게 막 겨누는데도 자꾸 숨어요. 숨고 또 숨고 계속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딱 계획을 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패했느냐? 이 질문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십니다. 왜 패했느냐? 왜 우리가 저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악이 있다. 너희 중에 죄악이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은 언뜻 보기에는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 찰스 베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는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서서히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서서히 돌아가느냐? 이 연자맷돌을 갈 때,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봤거든요. 이거를 막 빨리빨리 이렇게 갈면은 이 콩이라든지 뭐 이런 곡식 알갱이를 집어넣으면 잘 안 갈려서 막 알갱이째 그냥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자맷돌을 갈 때는 천천히 갈아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갈수록 이 콩이라든지 다른 이 그 곡식 낫 알갱이들이 곱게 빠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찰스 베어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연자맷돌을 천천히 하나님은 돌리신다. 왜? 죄악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죄악, 전두환 대통령의 죄악, 박정희 대통령의 죄악, 뭐 누구의 죄악, 이시영 전도사의 죄악,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어요. 찰스 베어드가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벌이 꽃으로 날아가서 꽃에 있는 꿀을 강탈해 간다. 바로 역사는 이것과 같다. 이것이 심판을 받아서 꽃의 입장에서 보면 벌에게 자기의 꿀이 강탈당하는 이런 심판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벌이 꽃의 수수를 온 숲으로, 온 세상으로 다 갖다 날른다. 그러므로 이쪽 저쪽 꽃들이 많이 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세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결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리얼리티를 이용하신 거죠.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시는 일.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 안에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상을 멸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치시고 동성연애를 처단하시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찝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 위에 서게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기필코 찾아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 안에 있는 이 참담한 죄악들,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도 그 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간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보게 되면 이 한국 교회 역사 중에서 부흥을 했던 기간이 한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8.15 해방 직후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직후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 발디딜 팀이 없었대요.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것 같아요. 두렵건대 두렵고 기도하옵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보면 이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는 죄악을 콕 집어서 찾아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했습니까? 반드시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16절부터 200만 명의 사람으로부터 아간 한 사람을 콕 집어내는데 16절로부터 18절까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먼저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범죄의 핵심 범죄자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죄악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죄악을 짓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사람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복받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어떤 때 제가 전도사지만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순간 너무 놀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뜸들이는 이유는 맷돌을 천천히 갈기 때문이에요. 왜 천천히 가느냐? 세세한 죄악까지 다 찝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찰스 베어더가 또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죄인을 심판하는 방식이 있대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뭐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역사를 보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시거나
그 악보다도 더 악한 악을 사용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심판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해코지를 했더라도 절대로 맞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내게 맡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 사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악을 찾아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데 힘쓰며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수심, 또 원수 갚음, 또 안 갚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불신했던 모습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을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분명한 역사적 진리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분노와 내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모든 심판과 재판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조용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